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3일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아. 하나님 모이시지 않느냐? 까마귀도 그렇게 해요. 짐승들이 다 지 먹을 거 찾아 먹고 하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볼 때는 까마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막 생깁니까? 까마귀도 그렇지 않잖아요. 까마귀 열심히 자기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까마귀가 사는 것이 거의 짐승들 그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당연히 그 먹을 것이 생기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보다 우리는 더 귀한데도 우리가 막 염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염려한다고 하면 키가 큰 것이 있느냐. 그리고 뭐 염려한다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뭐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느냐. 그 염려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가 굉장히 다 꼬이고 있잖아요. 그죠? 뭐 돈 벌어서 저축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온갖 인생사 사는 것이 돈 얘기하다가 살다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화파도 보라.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대 백화파도 못하다.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팽개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 창세기 그래서 우리 읽을 때 꼭 이걸 알아요.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적용되는 우리를 이해하려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 있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보냈는데 그렇게 주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 가지고 피조물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을 한 가지 맡겼잖아요. 관리하라고.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거기에 짐승이나 자연 모든 그 생물들의 모든 그 경영을 네가 다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라고 맡긴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합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선택한 건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말을 듣고 따랐으니까요. 그 사건이 사실상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관리하에. 사단의 말을 듣고 따랐으니까 사단이 앞으로 계속 시키는 말을 듣고 말고 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게 된 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살아보라고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천지 창조를 해놓으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관리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이 우리 땅, 이 하늘과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을 관리하는 그 관리권을 사단에게 넘겨버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여 원상복귀를 시키실 때까지는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도 지가 관리인 노릇을 다 관리인 것처럼 이 부당한 관리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이 마찬가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건물주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건물주가 그 매니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니저한테 네 관리 좀 해라고 맡겼더니 이 매니저가 지 관리하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건물주가 임명하지 않은 엉뚱한 제3자가 들어와서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찾아오면 주인이 이 관리자를 쫓아내겠죠.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함부로 못 쫓아내는 게 지금 주인이 임명한 관리인이 엮여 있으니까 주인이 임명한 관리인이 만약에 주인이 그 관리인을 정말
임명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운명을 걱정한다면 함부로 그 관리 새로 그 막 위임한 관리인을 함부로 어,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방법을 잘해서 무난하게 끝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거니까. 그런 그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뭐 예수님 모시고 그 구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주인이 자신의 그 건물을 완전히 포기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관리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땅도 그런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에 좀 복잡한 것이 있네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관리권을 넘기가 사단이 막 활동을 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관리인 줄 속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관리는 사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관리자가 주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뭐 가리키는 것이 그렇게 깨닫게 해서 정말 사단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관리하십니다. 공급하시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은 두 종류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해서 돈을 축적하고 돈벌이하고 뭐 그 돈을 많이 쌓고 그것이 성공이니 뭐니 하고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이 다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워져야 하고 삶을 사는 방법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오늘의 삶의 그런 방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먹고 입고 사는 것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보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또 오셔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불이 임한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분적인 그런 회복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가 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경영해야지 알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쓴다면 그래서 내가 그런 원리에 따라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직장도 그런 원리를 정해서 직장을 운영한다면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회복된 신라곤이
그 타락한 세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모습이 개인의 삶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 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과정까지의 그런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니까 가정이 세상 법대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대에 따라 가정이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살아도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물질관이 이래야 된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시를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 세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다 채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어제 주일 설교도 제가 언급했지만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욕심을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내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필요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넘어서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인생을 얼마나 소진하고 사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계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정말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다.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그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겠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순종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모하고 정치 참여하고 이래 하는 것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부름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공산주의가 우리를 덮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탄압이 오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내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보며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이웃에게도 넘쳐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에도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꼭 적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할까를 깊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얼마나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지도 깊이 고뇌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과연 나의 필요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분별의 능력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질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우리를 매료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이 우리가 목적이 되면 물질이 종이 되고 말지요. 그죠?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정말 평생 수양하는 그런 우리의 덕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훈련 가운데 정말 나의 필요로 사는 그런 삶의 자세,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필요를 따르며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 훈련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